주시는 말씀은 그냥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그냥 성경 1038면에 있는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씩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구나.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면서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들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죽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복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우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외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올라 내 의미 땅가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그러 무너진 데를 복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다리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 삶에 가까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 괜찮아요? 어제 술 한잔 했어요? 이틀째 수련회 준비하는 기도문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또 안 하던 새벽을 깨우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루가 다르네요. 멍하니 지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일도 있고 기획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케줄이 또 안 하던 이렇게 컨디션으로 일정을 막 꼬이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하루가 흘러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주시는 쓰임을 경험하고 또 시간을 쪼개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나오지만 일과가 중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팔팔한 하나님 주시는 쓰임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통독하게 되는 58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이사야 성경의 결론 부분입니다. 몇 차례 이렇게 계속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내용, 그리고 39장까지 그게 이어지고 나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건지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회복 가운데서도 40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건지심의 역사 가운데서도 58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어떻게 과연 찾아오는가?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58장을 통독하는 58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58장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인가 하는 건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58장에서 이 1, 2절만 잘 정리하면 그 뒤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이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외치라. 목소리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야곱의 집에게 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내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무엇을 알리라? 허물을 알리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깨닫게 하라. 이렇게 회개를 권고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의 문제예요.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그렇죠? 죄를 알리라 그러셨는데, 근데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리고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구한다. 착한 일이잖아요. 이게 칭찬입니까? 이게 칭찬입니까? 네? 지금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게 1절하고 2절하고 좀 난해하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렇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칭찬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냐면 마치에 있어요. 마치. 2절의 핵심은 마치 하나님 앞에 공의를 해나가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처럼. 뒤에도 마치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한다는 거죠. 이 마치의 모든 이야기가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죠. 전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외식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행한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무엇일까요? 자, 3절 말씀이 가르쳐주는데요.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죠. 나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만 계속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자꾸 하나님 나에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종교적인 열심도 내고 율법도 준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자꾸 시적질을 하냐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타박하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자신 있게 내세우고 있는 자기들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금식이죠, 금식. 우리가 금식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몰라주신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유다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셨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안아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보라,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전에는 마치 겉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다면 3절에서 하나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보라, 제대로 봐, 인정해, 이게 문제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구한다면? 오락이 무엇이냐면 이 향락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향락. 금식하면서 향락을 즐긴다는 거죠. 금식은 뭐예요? 국기를 끊으면서 뭐죠? 먹고 마시는 것을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매달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인데 금식한다고 하면서 뭐 한다고요? 향락을 누립니다. 세상에서 즐거운 오락을 하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뭐든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면서 금식한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금식과 향락이 어울립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인데 4절에도 보시면 논쟁하고 책망, 싸우고 갖지 못한 사람들을 주먹으로 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전혀 마음도 없고 형식뿐이에요.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받아야 하느냐, 내가 기뻐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진짜 원하시는 경건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진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난 니들의 마음을 원해, 니들의 삶을 원해. 그게 필요해. 그게 너희의 문제야.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가오시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금식한다고 껍데기만 가지고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은, 네 중심이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 진실한 삶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갈 때, 진실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보십시오. 8절부터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나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일각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을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새새가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석절이나 걸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 삶을 인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좀 전에 살폈던 그들의 삶의 그 마음의 문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향하지 않는 그 삶의 문제들을 고치기만 한다면 이런 복으로, 이런 은혜로 찾아오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8절과 10절에 보시면 빛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빛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어둠에 있던 삶의 자리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는 모습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고치신다는 말씀. 그들의 삶에 먹고서 어두웠던 부분들을, 눈물겨웠던 삶의 자리들을 다시 건지시고 고치셔서 광명의 빛으로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도 보시면 내가 부를 때 응답하겠다. 내가 여기 있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지체 없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을 때 그때 전혀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11절에 보시면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산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언제 이런 은혜를 찾아오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부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중심이 담긴, 마음이 담긴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응답과 이런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의 삶에 다 찾아오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했던 책 중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무나 경건한 척하는데 너무나 괜찮은 척, 나이스한 척 예배자리에 앉아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음란물을 즐기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음란한 것들을 즐기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실까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그 삶의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경건의 삶,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담긴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좀 고쳐야 할, 버려야 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특히 또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삶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